네, 오늘 성막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죄인이 소망을 얻는 곳입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만나기 위해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없었다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하여 1세대는 모두 죽었지만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막은 죄인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동물의 제사를 통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동물이 희생이 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막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막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헬라어로 카타스 아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하다, 짓다, 설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설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이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방향으로 바뀌며 또한 이 성막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의 계획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 이후로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외에는 제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희정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법궤의 속죄소 두 그룹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이면 불기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영광의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증거 장막은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 장막의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놓은 장소도 지성소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증거 장막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덥다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선택된 자들을 죄악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인생을 전환시키고 진리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히브리어로 아난, 덥다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위엄있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은 죄 씻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성막은 항상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가 있으면 성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죄가 있고 이미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범죄를 짓는 자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민족의 죄들은 대속죄일에 단번에 드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됩니까? 넘어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엘류데오로 자유롭게 하다 해방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완전하게 해방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나타났으면 이미 이렇게 될 것이 예정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속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계속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서 죄에서 안전하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성막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제사는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성막에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제사를 마친 후에 내려와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백성에게 축복해 주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성막에는 제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물이 번제단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풍부, 다량, 다수, 영예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의 복과 다량의 다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항상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며 축복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을 받는 곳이며 영육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진리와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성막은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며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며 임재가 있는 곳인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이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궤는 항상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죄인들이 와서 약속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된 그런 구원을 얻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의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녀가 바로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도 선택되어진 그 자들을 위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여섯째, 성막은 헌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그런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서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막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 세운 그런 자입니다. 근데 죄인이 왔을 때에 제사를 드려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물이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에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받고 기뻐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지면 성도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폐물들을 하나님의 집 짓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예물을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테루마, 기중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교회에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감사헌금도 여러 가지 감사헌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억지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내고 안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나마 10,000원 낼 거 1,000원 내고 10만 원 낼 거 10,000원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꼭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육이 강건하고 또한 내 영육이 주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육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드리는 것, 이 모든 예물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감사함으로 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예물을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테루마의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계약된 자들이 새롭게 잉태되어 거듭남으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 완전하게 씻김 받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바로 제사함 받은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주님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성막은 자신의 헌신이 있을 때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나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도가 없는 목사님도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목사가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목사를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세워서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복받을 길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땅의 기름진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헌신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헌신과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새롭게 나의 신앙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없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동물의 피가 넘쳐났던 곳입니다. 성막은. 근데 성막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담 이후에 지금 모든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범죄만 주님 앞에 고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성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